샬롬.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고 계시죠? 오늘 말씀 먹방, 오늘 금요일 시간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은 오늘 이제 드디어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자기가 왕된 시스템으로 여전히 고집하고 살아가고 부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 삼으신 걸 후회하고 이제 두 번째 왕으로 세우는 바로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바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우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그 관점, 영적인 감각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보면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부터 13절까지 다윗을 기름 부어 사무엘이 세우는 장면이고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3절까지는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다윗이 수금을 타고 그 악한 영을, 하나님 부리시는 악한 영을 쫓아내고 그를 상쾌하게 하고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장면 안에서 저는 네 부류의 어떤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접근하는 사람들의 종류를 함께 형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선지자 사무엘이 오늘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의 사람인데, 영의 사람들도 이 혼적인 부분이 앞서게 되게 되면 슬픔이 가득 차게 되고, 왜냐하면 본인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이 잘할 줄 알았는데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실패한다 하니까 사무엘의 마음이 어렵고, 그래서 좀 슬퍼함으로, 그리고 마음이 근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무엘이 영적인 사람이지만 이러한 감정적인 혼적인 부분들이 앞서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서 그 이새의 아들들의 예선을 보기 시작하는데, 첫째 엘리압, 그리고 아미나답, 삼마까지 이 예선을 쭉 7 아들을 봤는데요, 그때에 사무엘이 첫 번째 아들을 보는 순간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일지라도 슬픔이 앞서게 되고 감정적인 부분이, 혼적인 부분이 앞서게 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100%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분별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무엘에게 7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영의 사람으로서 분별을 할 때, 어떤 현상이나 여러분의 삶의 분별을 할 때 사무엘처럼 영의 사람이지만 그 분별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 그러냐면 마음의 혼적인 부분이 앞설 때 여러분 그 분별이 어려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아주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통치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혼적인 부분이 앞서게 되게 되면은 이 분별들이 혼이 앞서게 되면 어려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은 나는 이미 엘리압을 버렸고 엘리압은 나의 선택한 자가 아니다 라고 주님의 마음을 사무엘에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중심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레바브라는 말이에요. 이 레바브라고 하는 말은 원래 마음, 우리
여기 마음을 가리켜서 이 혼적인 마음을 가리켜 레부라고 합니다. 마음이에요. 근데 레바브라고 하는 말은 마음과 그 영, 혼과 영.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영혼 그러는데 혼과 영이 같은 공간이 아니라 혼이 따로 있고 영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리되지는 않고 한 전인격 안에서 주님께서 이 속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깊은 마음에 있는 심령 가운데 있는 두 영역이 있는데 그게 혼의 영역과 영의 영역이에요. 이거 두 가지를 다 종합해서 레바브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잘 보시고 분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을 분별할 때에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영의 사람이 있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가 가끔 가다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이 손상되거나 아니면은 그러한 혼적인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들에 눌릴 때가 있는데 그때 영적 분별이 굉장히 어렵게 되고 실수할 때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처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의 영 가운데 계속 말씀하시고 또 음성을 주시고 우리를 민감하게 예민하게 하실 때 그 영의 인도하심을 쫓아 여러분이 순복하고 나아갈 때 그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사무엘이 갔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집 가운데서 왕을 세울 텐데 그들을 이미 예선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원어에 보면 라 여호와께서 보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품으시고 선택하신 그 마음을 고스란히 우리가 동일하게 똑같이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레바브 중심이 혼과 영이 자기 자리를 찾고 있어야 되는데 혼이 영보다 앞서면 안 되고 영이 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속사람이 돼야 영적으로 온전한 분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옛 자아가 아직 살아있는 사람, 혼의 영역 가운데서 계속 혼적인 사람들은 어떠한 경향이냐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의 마음이 바로 가르디아라고 하는 말인데 감정이 거하는 자리, 혼입니다. 혼.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누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할 때 이 멘탈, 그러니까 혼이라고 하는 영역은 이 사고방식의 영역과 감정이 거하는 이 허트, 이 두 가지의 영역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혼이라고 합니다. 이 혼이 영보다 앞서게 되면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분별하는 영이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이 거하는 바로 그 영의 영역이 혼보다 뒤에 가게 되면 분별이 어려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정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감정과 온전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설 때에 영에 의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영의 영역의 통치가 일어난 상태에서 온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그런 영적인 통치가 일어날 때 혼도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건강한 감정과 건강한 멘탈 사고방식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세우고 슬퍼서 마음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일지라도 때로는 마음과 이 멘탈에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새입니다. 이새도 사실은 이런 부류예요. 이새 그 아버지가 사실은 주님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 주님을 예언하셨는데 그 이새라고 하는 말은 현존하다 실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새에게서 8명의 아들 다윗과 같이 8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아들부터 이새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했던 전통과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그러한 질서대로 아들들을 하나하나씩 그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의 관점에, 육체의 아버지의 관점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8번째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가? 하나님의 관점을 어떻게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전통, 큰아들부터 선보이는 것, 이러한 질서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예민하여서 혼이, 우리의 전통과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통치되고 온전히 장악되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세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은 왕으로 성령이 그 위에 임하여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주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시스템에서 벗어날 때 그의 집 자체가, 그의 통치하는 심령이 자기가 왕이 되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영은 떠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영으로 충만하였던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계속해서 섬기지 않으면 이 심령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그에게 들어가 그가 괴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 계속해서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방문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머무시는 은혜로 계속해서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다윗은 이제 급기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됩니다. 이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2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이새가 그를 데려왔는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여러분 사무엘에게 아까 하나님께서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하셨는데 갑자기 다윗은 외모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의 원어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그의 특징,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외모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 그 빛이 붉었다라고 할 때 그 전체적인 영적인 분위기와 영적인 그 아우라가 바로 붉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 하시면 아드모니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드모니라는 말은 아담에서 온 겁니다. 아담이란 말은 원래 붉다, 붉다 이런 말이에요. 원래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에게 주시고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온전한 감각을 그가 다 누렸고 아담은 모든 동물과 식물의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영적으로 굉장히 센시티브한 하나님의 분별과 감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바로 그 아드모니 붉은 사람, 그 빛이 붉었다. 그 밝은 빛 가운데 아담. 그래서 여러분 죄로 인하여 아담의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꺾였고 떠났지만 이제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두 번째 아담이신 그의 붉은 빛 가운데 그 생명의 빛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십니다. 히브리어로 아담이면 담이란 말이 피라는 말이고 아라고 하는 말은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유일한 존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온전한 빛이 아담에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온전한 빛이 아담에게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눈이 빼어났다라고 할 때 이 눈이 마음의 창인데 이
빼어났다라고 하는 말이 야페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페. 이 야페라고 하는 말은 그 눈이 밝았다, 눈이 열렸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눈이 있고 심령의 눈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할 때 눈이 열려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던 선악과를 먹을 때 사람의 육체의 눈이 열립니다. 죄악의 눈이 열리고 육의 눈이 열려요. 그러나 여러분,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축복하기를,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마음의 눈이 있어요. 영의 눈이 있어요. 심령의 눈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이 눈이 빼어났다, 밝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이 외모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토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리고 6일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안식일까지 제정하시는 이 창조의 역사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이 토부, 좋았다, 선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으로 다윗은 온전했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그가 형상이 온전히 그 빛 가운데에 붉었고, 그리고 그의 눈이 빼어났고, 그리고 그의 얼굴이 아름다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영의 사람이었고, 이때 사무엘이 뿔을 통해서 기름을 받아 그에게 기름을 부을 때, 바로 그에게 기름을 부을 때 13절에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사무엘, 이새, 그리고 사울, 그리고 다윗은 결국 악신이 들려있는 사울의 심령 가운데 그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영, 악신을, 악한 영을 수금을 타면서 쫓아내는 강력한 영의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무엘 영적인 사람일지라도 혼적인 감정이 앞서게 되면 분별력이 흐려진다. 이새는 자기의 경험과 그리고 이 사회적인 전통에 의해서 큰아들부터 선을 보였습니다. 아예 이새는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완전히 성령이 충만했다가 여러분, 자기의 왕되는 시스템을 받아들일 때 그가 완전히 육의 사람이 되고 악신이 그에게 들어가는 틈을 내어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 안에서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집중하고 청종하는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의 마음과 영이 결정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레바브,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이, 그리고 여러분의 육이, 영혼 육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그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고,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체 가운데 그 의지와 신념을 주어서 우리가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림 바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게 할 때, 오직 주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전인격이 강건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를 보존할 때 신부된 교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으로 오실 때 우리가 신부된 자로 단장되어 그분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영의 사람이 되십시오. 마지막 때 제일 중요한 것, 분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잘 분별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또 내일 뵙겠습니다. 할렐루야.